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6장 9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733쪽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6장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중건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전에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우리 오후에는 우리 장광우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과 어떻게 해요? 빵끝 최고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빵끝 최고. 예, 빵끝 최고. 네, 빵끝. 항상 웃어주세요. 네, 교회 오시면 빵끝 하고 웃어주시고 우리 성도님은 최고입니다. 예, 오늘 우리 윤호 갔네요. 네. 윤호 어땠습니까? 최고였죠.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재원이도 베이스 기타 최고고 우리 오후 예배 찬양팀에 이렇게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꿈나무입니다.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6장 9절을 본문으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땅의 크리스천들에게 리더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적인 바른 삶과 희생,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에는 어떤 조직력이나 인간관계적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와 같이 도덕적인 바른 삶과 희생, 그리고 헌신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그래서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는 그의 삶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래서 성벽을 건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사 제국에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느헤미야는 큰 재산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12년 동안 매일 소 1마리, 그리고 양 6마리, 닭도 수없이 잡아서 15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받아야 할 월급을 백성의 세금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권력가이면서도 백성의 것을 수탈해서 착복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공인으로서의 의무보다 자신의 특권을 더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사명적 특권으로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겨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총독으로서 지배력을 행사해서 자기 자신의 정치력과 입지를 굳히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의 목적은 민족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성벽 재건, 느헤미야는 이렇게 공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정관리, 가정관리 등이 깨끗하고 부하들과도 이권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솔선수범하여서 헌신적이고 또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12년 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민족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 느헤미야도 총독으로 왔는데 그 전에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서 어떻게 했어요? 양식을 뺏었어요. 포도주를 빼앗았어요.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어요.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앞에 있던 총독들과 같이 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경외 많이 들어보셨죠?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또 의뢰하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두려움은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비롯된 경건한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경건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경건한 두려움과 그리고 존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셔서 인간의 행위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행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겁니다. 다른 총독들은 그렇게 했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외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 그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이 두려움을 가진다면 우리는 결코 악을 행할 수가 없죠. 죄를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임을 안다면, 또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하십니까? 아니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선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초대교회는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후대 종교개혁자들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당시의 종교와 문화를 개혁시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본래의 소명을 실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지, 경외감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합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느헤미야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본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힘이 되어서 권력자들로 하여금 수탈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센 반발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중건할 때 산발랏, 도비야, 게셈 합쳐서 뭐라고 그랬죠? 산도깨비라고 그랬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산도깨비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아이고, 너네들이 만드는 그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성벽 중건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조롱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조롱하다 보면은 이들이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더 마음을 모아서 중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방해 공작을 펼칩니까? 전쟁을 하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다가 전쟁을 준비하다가 성벽을 건축하다가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기울이니까 이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롱했지만 그것도 안 돼. 전쟁을 하려고 무기를 가지고 싸들고 와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앞에 있었던 총독처럼 그들에게서 백성들에게서 막 착복하고 돈도 받고 그리고 동물들도 막 뺏고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총독이 우리 전쟁하면서 전쟁 준비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전쟁합시다 할 때
이 총독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이 총독의 리더십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그러한 존경심을 가지고,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착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거룩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섬김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모범이 되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따랐던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우리 총독 느헤미야를 보자. 우리 총독 느헤미야 얼마나 모범이 되나. 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장비를 들고 건축하면서 전쟁 준비도 하고, 전쟁 준비도 하면서 건축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거룩한 경외심, 거룩한 두려움.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할 때, 행동할 때 항상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6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면서 외부의 적을 물리칩니다. 또 어떤 적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기주의라는, 개인주의라는 내부의 적도 물리치게 됩니다. 그 리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금을 못 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못 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땅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 쓰고, 그리고 그 돈을 못 갚으니까는 자식들 노예로 삼기도 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라는 내부의 적까지도 물리치게 됩니다. 외부의 적, 조롱하는 외부의 적, 그 다음 두 번째는 외부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적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다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적이 어떤 적이에요?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부의 적도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닥치는가 하면, 어떻게 성벽을 중건하지 못하는가 하면 느헤미야를 살해하기 위한 음모와 계략입니다. 이제 리더를, 총독을 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나와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자.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몇 번 사람을 보냈어요? 4번이나. 나와라,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중간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4번씩이나 사람을 보냅니다. 대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아있는 한 자신들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를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말하는지 함께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화면 보고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언제라고요?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성벽이 거의 다 완공이 된 겁니다. 이제 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공격한 겁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벽 중건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였던 겁니다. 이 정도면 완성된 거나 다름이 없죠. 성이 성으로서의 재구시를 하려면 이제 성을 연결하는 그 중간에 문짝,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문을 달아야 되는데 그 문만 달면 완성이 되는 거의 완성 전 단계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 힘을 다해서 문만 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문을 달므로써 예루살렘을 이제 완벽하게 중건한다면, 성벽을 완벽하게 중건을 한다면 대적들의 입장에서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유대 지역이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문을 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성문을 달면 완전히 성벽이 중건되기 때문에 성문을 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있는 한 성 중건되는 것을, 성벽 달고 성벽이 중건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달기 전에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와라, 오늘 평지에서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거기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했다면, 그리고 느헤미야가 방심해서 어느 평지에 나갔다면 아마 성벽은 중건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은 4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중건을 막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어느 평지로 불렀던 겁니다. 편지를 썼던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거절하자 이제 5번째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어떤가 하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편지에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담겨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반역을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5절. 이제 5번째, 4번씩이나 오노 평지로 나와서 우리 회담을 갖자라고 했는데 안 들으니까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 봉하지 않은 편지. 편지를 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읽어보고 싶잖아요. 읽게 하려고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 6절 보여주세요. 그 글에는 이방 중에 소문이 있는데 무슨 소문인가 하면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한다. 거기다가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거기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릴 거다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가짜 편지죠. 가짜 편지. 이렇게 산발랏이 거짓말로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편지를 보낸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신과 이스라엘의 죽음이라는 두려움. 거기 빠져서 낙심해서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실제로는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없는데 이 편지가 왕에게까지 전달돼서 우리가 왕을 모반하려고, 왕을 배반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진짜로 왕이 생각하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왕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완전히 다 진멸시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 끝났다. 이런 두려움이 일게 하려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기 위해서 성을 중건한다는 그런 모함을 한 거죠. 모함. 이 모함은 분명 느헤미야와 백성을 두렵게 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은 피정복민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반역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응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진짜 편지라면,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이것이 진짜 편지인 것처럼 생각되게 하려고 열린 닫지 않은 그런 편지를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반역한다는 소문이 페르시아의 왕에게까지 간다면 왕은 그 소문을 사실로 인정하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씨까지 없애버릴 정도로 다 멸망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산발랏의 모함은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정말 두렵게 할 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모함을 받고도 산발랏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의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리고 이제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토록 음모와 흉계를 꾸며 우리에게 겁을 주었다. 그러면 우리가 사기를 잃고 공사를 중단할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바로 이럴 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모함했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했다. 공사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중단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바로 이럴 때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바로 이럴 때, 그들이 모함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리고 사기를 잃고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또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바로 이럴 때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대적들은 4번이나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거의 완공이 가까워서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살인의 위협을 받은 느헤미야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대적들은 죽음의 위협을 통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겁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바로 이럴 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바로 이럴 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도 어려움에 닥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에 닥칠 수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에 닥칠 수 있습니다. 혹은 사업이나 일터나 직장이나 관계에 있어서나 물질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 바로 이럴 때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이럴 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럴 때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의 음모와 흉계 앞에, 죽음이라는 위협과 두려움 앞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럴 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대적들이 노린 것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왕에게 전달되면 우리는 완전히 죽은 목숨이다.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우리를 다 죽일 거다.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두려워할 텐데 이 두려움 앞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행축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 말씀으로 오후에 은혜를 받았는데 행축의 99%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행축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 말씀으로 기도에 대해서 받았죠. 행축의 99%는 기도, 행축의 99%는 기도. 두 번째, 느헤미야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고 또 즉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정말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음모 앞에 그 편지를 받아봤을 때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때 바로 뭘 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 바로 이럴 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언덕들이 있을 것입니다. 파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도 느헤미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럴 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럴 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럴 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느헤미야와 같이 승리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